우리 김덕철 장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제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짧고 굵게 그렇게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짧고는 조금 알겠는데 굵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존슨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에 방문해서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은 인류를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혹성, 가장 중요한 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혹성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구. 지구가 가장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지구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그렇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설교 안 하셔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구에서는 가장 소중하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보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성도들. 교회죠, 교회.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우주에서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누가 먼저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그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교회는 모든 만물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회. 그리고 교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1장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주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그 천국을 건설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간 계속 애쓰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모든 만물을 이제 회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임성규 장로님 목소리도 아주 크시고 아주 너무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교회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들,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구원한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구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게 인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그 가장 깊은 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친히 오셔서 너는 내 거야 하시며 우리가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교회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에 가면은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리고 그 2절 말씀 누가 읽어보실까요? 아멘. 이제 읽으실 분들이 다 됐나 봐요. 제가 대체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종노릇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상태. 그리고 3절에 가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언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제약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약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것은 이제 지옥불은 뭐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다 해도 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비참하게 마귀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옆이 우리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분이 상승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김두한이 장군의 아들이라고 폼존재잖아요. 그죠? 김두한이 장군의 아들이라고 폼존재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들,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들인지,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앉힌바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뭐 회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정말 하찮은 것들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 보고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힌 바 되었다,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고, 두 번째로 교회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교회는 에베소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0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이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드시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키우셔서 이 천국을 앞으로 쫙 펼쳐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진짜 사는 거고, 지금은 힘들어요. 고달파요. 지금은 몸도 아프고 돈도 어떨 때는 돈도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있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힘든 데가 참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결국은 다 합하여서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겨운 일들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을, 장로님도 세우시고 집사님도 세우시고 권사님도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꾼들을 세우시느냐?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세워서 이제 앞으로 영광의 세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느냐? 성도가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를 의미하죠. 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그냥 겨우 천국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게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분량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충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우리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혼나본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이수 장로님도 혼줬나 보셨나 본데요. 하나님께 혼나면 좀 겁이 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살못 때려도 엄청 세요.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살짝 탁 튕기기만 해도 우리는 팍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겁도 나요. 겁도 나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달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 정도에서 머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자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대학생,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갈 거예요. 그때 자라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모두를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자라가고 어떤 사람은 어리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일,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자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만큼 우리가 자라게 돼요. 그리고 천국의 상이 뭐냐? 천국의 상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든 만물을 너가 다스리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게 상이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만큼 자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맡아서 앞으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지만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밖에 못하는 사람, 세발 자전거밖에 탈 수 없는 상태인데 좋은 거 오토바이 줘도 못 타요. 또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 자가용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죠. 천국 가면 다 줘요. 그렇지만 자기 수준만큼 밖에 천국에서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맡겨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가 이제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스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못 자라면 할 수 없어요. 많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셔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주시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는 게 뭐냐? 자란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자라는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장성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져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마음에 속삭여도 야 욕심내라 욕심내라, 또 미워해라, 싸워라, 뭐 별별 거 시기 질투해라 끊임없이 부추겨도 흔들리지 않나요. 마음에서 아무리 태풍을 불어도 딱 주님만 붙들고 서 있는 상태가 장성한 상태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도 참 오래됐고 이 중에서는 그렇게 성장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흔들림 없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막 변화가 무쌍해도 거기서 딱 버텨내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때는 막 돈이 막 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 그것을 아무리 돈이 다 없어도 나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나는 부요하다.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부요하다. 천지가 내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천지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돈을 씨가 마르게 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늘 베풀어주고 없다라 소리 하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부유해.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어깨에 힘 쭉 빠지지 말고 딱 어깨에 힘 딱 주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셔. 이런 담대함.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그것 때문에 힘주지는 말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지 말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야. 그래서 겸손한 거죠. 아무리 잘 나갈 때도 겸손하고 아무리 못 나갈 때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막 힘들게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어릴 때는 누가 조금 찔러대고 남이 나 없는 데서 몇 마디 안 좋은 말 하면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밤잠도 못 자고 어떻게 복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 어린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딱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장성하면 그런 말들 아무리 칭찬하고 해도 그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 마땅할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 장성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키우셔서 이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면들에서 자라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일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교회 생활.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생활을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직장 사회 생활. 이 세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 또 뭐요? 가정 생활, 직장 사회 생활. 범사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영역들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집안에 가면 당장에 자식들하고 부부하고 막 싸움이 막 벌어져. 그러면 아직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감사해야 돼. 싸우면서도 감사해야 돼. 우리 이렇게 싸워도 천국은 가. 그러니까 걱정 마. 그러면 싸워야지. 그래서 집안에 싸우더라도 그 기초는 항상 가지고, 그러나 집안에서 제대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은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그 집안에서 막 성질 내고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이제 내가 아직, 교회에서는 내가 그럴듯하게 폼재는데 교회 집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나는 아직 요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범사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나 이제 교회 뭐 봉사해야 되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직장에서 책임 맡고 있는 일을 그냥 소홀히 하고 막 움직이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주님은 교회 일이라고 핑계대도 안 통해요. 주님은 직장 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가정 소중히 여겨라, 직장생활 소중히 해라, 다 나옵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같이 하나지 따로따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 이렇잖아요. 물론 순서는 있죠. 있긴 있는데 다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 꼭 우리가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할 때 영적으로 이제 잘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제일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부간에 서로 한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일이 부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 그것이 이제 부부의 사명이죠. 그 일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것을 사람의 눈치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성실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도 누가 주느냐? 상도 직장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면 상사들이 이렇게 직장에서도 뭐 보너스도 주고 다 하지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상이 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이 방 닦는 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빨래하는 것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주부는 그게 직장이에요. 그 부지런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재미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좋아요. 왜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느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다스릴 때에 그것이 다 참조가 됩니다. 그렇게 훈련한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사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릴 때. 그래서 그 직장 일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상속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데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 또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 이 교회를 키우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천국을 안성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이 지구에서는 교회를 키우시는 게 제일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교회를 키우시는 일. 장차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온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키우시느냐?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교회 일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 이제 우리 은강교회는 지금 목회자 모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회자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은강교회가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힘든 일도 많이 지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아마 굉장히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이 지역에서 그래도 요 근처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꽃피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심어놓았던 그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빛을 이제 비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마디들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각 마디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꾼들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가 자라가고 또 다른 성도들이 자라가는데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될 때에 그 모든 그 움직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뭐 다 그런 표현들도 택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정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키우고 찾고 계세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 믿음이 시작이 될 때가 있고, 믿음이 이제 너 믿음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정도도 있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믿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제 너 자식을 갖다 바쳐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칠게요.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바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믿음. 그런 믿음은 이제 거의 장성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꽉 차는 거예요. 알곡이 꽉 차고 숫자가 차면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정말 많이 이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서 탁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천국을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다, 가장 중심이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며 죄지며 싸우며 사는지 몰라요. 이거는 잠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어느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지 스스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주님 닮아가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5골 권세를 차지해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은강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서서 정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다른 성도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